이 교회 온 이래로 오늘 가장 반가운 소식을 듣습니다. 드디어 이제 귀한 목사님이 오시게 될 것 같은데 저희도 목사님 청빙되는 것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두 분 가운데 좋은 분이 선출이 되어서 몸된 교회를 잘 섬겨서 옛날에 여러분 교회가 대단히 부흥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번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몸된 교회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으로 잡은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이 말을 들을 때 우리는 연인들 간의 서로의 사랑의 고백을 생각하게 됩니다. 나를 떠나지 말아 달라는 거죠. 당신 놓을 수 없다는 고백입니다. 아마 이런 고백은 사랑을 해보신 분들은 아마 마음에 느끼는 바가 있지 않으실까 생각을 합니다. 이준호 시인이란 분이 이런 시를 썼어요. 사랑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한 번은 당신이 나를 언제까지 사랑할 거냐고 물은 적이 있습니다. 나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당신이 없는 곳에 서서 기도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먼저 떠나는 일이 없도록, 그래서 내가 당신 앞에서 먼저 사랑을 꺾어야 하는 일이 없도록 빌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있는 한 당신이 내게 머물러 있게 해달라고 기원했습니다. 얼마나 절절한 사랑의 고백입니까? 우리 가운데 이런 고백을 서로 주고받은, 그래서 가정을 이룬 분도 혹 계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라는 이 고백은 우리의 자녀들로부터도 혹 들어보신 분 계시는지 또 계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성경에 룻기에서 보면 며느리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자녀로부터 만약 우리가 이런 고백을 듣는다면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야곱이 이런 간절한 고백을 하고 있어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가게 하지 않겠다는 이 말은 굉장히 강조된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녀가 어머니에게 뭘 사달라고 매달려 조르는 것과 같은 톤의 그런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밤이 맞도록 축복해달라고 하는, 당신을 놓을 수가 없다고 하는 이런 치열한 삶의 몸부림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생사의 갈림길에 서서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부르짖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께 이런 조금은 죄송한 말씀을 묻고 싶은데 요즘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떠신지요? 여러분에게 정말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간절한 열망이 있으세요? 여러분은 요 근래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눈물을 보이신 일이 있습니까? 주님의 은혜의 감격에서 울어보신 일이 있느냐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이 옛날 같지 않다는 얘기를 여기저기서 우리가 듣게 됐는데, 더욱이 여러분의 교회는 그동안 참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여러분의 신앙이 대단히 메말랐고, 여러분의 간절한 그 은혜를 사모함이 그 어느 때보다 절박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에 이번에 부임해 오실 목사님은 참 귀한 사명을 갖고 오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실 목사님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교회가 한번 다시 불붙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우리 안에 역사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충만하게 이 전을 채우고도 남는 이 지역에서, 아니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가도록 하느님 우리에게 참으로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유가 나간 일이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내용을 중심으로 여러분 잘 아는 야곱의 삶을 우리가 간단히 살펴보고 넘어가겠는데,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굉장히 야심만만한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둘째 아들로 태어나는 것이 태어날 때부터 못마땅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형이 어머니 태중에서 나올 때 그 형의 발뒤꿈치를 잡고 나왔다. 이게 가능한 일인지 넌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이 그렇게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믿는 거예요. 나왔어요. 아버지가 이걸 보고 그 아들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지었는데, 야곱이라는 이름은 앞서려는 자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고는 못 사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지고는 못 살아. 내가 여태까지 살아온 내 삶을 돌아보면 나는 누구에게나 앞서거나 이겨야지, 나는 지고는 못 사는 사람이야. 야곱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형이 갖고 있던 장자권을 형을 교묘하게 속여서 자기의 것으로 만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버지에게 마지막 사인이 나야 돼요. 아버지까지 완벽하게 속이고 장자권을 자기의 것으로 만듭니다. 그러나 이 일은 곧 탄로가 나고 도망길에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 주선으로 외삼촌 집으로 피신해가지고 외삼촌 집에서 20여 년 머무는 동안에 또 여러 가지 수단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외삼촌 못지않은 거부가 됩니다. 그런데 외삼촌이 이렇게 야곱이 커진 걸 위기감을 느끼고 손을 보려고 하니까 야곱이 이 사실을 눈치채고 가족과 모든 재산을 이끌고 야반 도주합니다. 야반을 도주했는데 여기까지는 참 좋았어요. 어디로 가느냐는 거죠.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야곱은 하나님께 창세기 28장에서 약속한 대로 아버지 집으로 베델로 향하게 마음을 정하고 나갔는데 웬걸, 원수는 웹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듯이 형 에서가 이 소식을 듣고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야곱을 맞으러 나오는 거예요. 이때 위기감을 느낀 야곱은 다음과 같은 생존 전략을 만듭니다. 형 에서에게 줄 예물을 먼저 준비해서 앞서 보냅니다. 그리고 뒤따라 가족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자기는 그 강을 건너지 않고 강가에 남아서 한밤을 맞습니다. 강변에 홀로 남은 야곱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당하면 우리는 곧 과거를 돌아보게 돼요. 과거를 돌아보지 않는 사람은 그건 인간이 아니에요.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외삼촌 집에 와서 살았던 이 모든 삶을 뒤돌아보지 않았겠어요? 그러면서 그 밤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을까? 회개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웬걸요? 이 어두운 밤에 어떤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이때 야곱은 어떤 느낌이 있었을까요? 혹시 형 에서가 보낸 자객이 아닐까? 그러나 보니까 자객은 아니에요. 이 사람을 성경학자들 가운데 각각 의견이 다른데 어떤 분은 천사라고 얘기하고 어떤 분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이 본문에 나오는 어떤 사람, 이분을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씨름이 시작이 됐어요. 자객이 아니니까 누군지는 야곱이 모르지만 붙들고 살려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반응은 굉장히 냉랭했습니다. 붙들고 나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당신 절대로 못 떠납니다. 씨름이 시작이 되었고, 여기서 재미있는 표현이 뭐냐면 32장 25절 말씀에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이 자기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야곱하고 씨름하는데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죠.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하고 씨름하는데 이길 수가 없습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기지 않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름을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공격하는 사람이 있고 수비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수비자세요. 야곱은 지금 저돌적으로 돌격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원했던 한 가지 사실은, 너는 너의 힘으로 여기까지 지금 살아왔지. 아니야. 너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야. 내 은혜로 사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야. 이거를 깨닫도록 하나님은 야곱을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하시면서 야곱을 깨닫도록 하시는데, 이러다 보니까 동이 트기 직전이 됐습니다. 결국 이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환도뼈를 쳐서 불구를 만드시고, 위골이 됐고 쩔뚝거리는 그 몸을 이끌고도 하나님께 매달려 몸부림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생각되는 것은 참 이렇게 하나님께 매달리는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나에게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게 점점점 약해져 가는 게 참 너무 죄송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성경 말씀을 매일 읽으면서 말씀을 놓고 기도하세요? 여러분은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세요? 여러분은 정말 마음속에서 주여, 이 목사가 이러면 안 되는데, 장로가 이러면 안 되는데, 권사가 이렇게 사는 게 아닌데, 이런 느낌, 깨달음, 뒤돌아봄이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문득 있으세요?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적어도 우리가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이때 야곱에게 묻습니다. 내 이름이 뭐냐? 나 야곱입니다. 너 이제는 이름을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자. 내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너 나하고 싸워서 이겼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분은 떠나셨어요. 야곱은 완전히 하반신이 쩔뚝거리면서 위골이 돼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들께 여기에서 한 가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래서 어떤 성취를, 성공을, 어떤 열매를 거두었는지, 만약에 그 열매가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집, 갖고 있는 재산, 갖고 있는 모든 것, 이것이 야곱과 같은 수단과 방법으로 마련이 된 거라면, 쉽게 말하면 신앙 양심을 외면하고 정의롭지 못한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 취한 것이라면, 야곱이 경험한 것과 같은 괴로움의 때가 여러분에게 꼭 있을 겁니다. 아마 이런 괴로움 때를 이미 경험하신 분들도 계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괴로움을 물론 심판하고 징계하는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잔인한 자비,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는데 아주 잔인하게 자비를 베푸세요. 너무 아파요. 그러나 그 아픔의 자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내가 너를 사랑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라도 너를 붙들어야 돼, 이런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 가운데 야곱이 고민하고 갈등하는 것을 보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혹 계실지 모르겠어요. 야곱 바보 아니야? 아니 뭐 때문에 아버지 집으로 가? 물론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되는 것은 야곱이 아버지 집을 떠날 때 약속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 약속드린 게 있어요. 창세기 28장 마지막에 있어요. 네,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니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는 뭐 때문에 돌아가? 안 돌아가도 되지, 그리고 회개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멀리 이 많은 재물을 이끌고 가서 평안하게 한평생 살다 끝나면 되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다들 그렇게 살아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살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야곱에게 그런 생각이 없었겠어요? 그러나 야곱은 자기의 그런 생각을 접어두고 어떻게 하든지 자기의 부끄러운 과거를 한번 청산하려고 하는 마음먹은 야곱에게서 우리는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래야 돼요. 한 번은 나의 부끄러운 과거를, 한 번은 나의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할 것들을 털어놓고, 주님 나 이렇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이 진정한 신앙인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믿음이라고 우리가 부를 때,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만큼 더 절실히 아주 맞는 그런 신앙 고백이 또 있을까? 엉덩이가 맞아서 위골이 됐어요. 축 늘어졌어요, 다리 한 짝이. 그러나 바로 쓰지 못하는 그가 두 팔을 붙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몸부림하면서 축복을 애원하는, 이게 신앙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신앙이란 어떤 정신적인 높은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목사님 정도 되면 신앙이 이렇지, 장로님 그래, 저분은 교회 기도 참 많이 해, 저분은 뭐 교회 봉사가 굉장해, 이래가지고 우리는
그 신앙의 수준을 그가 하는 것, 그의 모습, 그의 지위, 그의 명칭 이런 것 갖고 따지는 경향이 있고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거든요. 신앙은 내 마음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방향을 정하고 내 삶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분만을 집중해서 달려나가려고 하는 간절한 몸부림. 이 몸부림과 싸움에는 고민도 있고 갈등도 있습니다. 그로 인해 조용히 흘려야 하는 우리만이 아는 뜨거운 눈물도 있거든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뭔지 성경 66권에서 가장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어디냐?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둘째 아들 탕자, 용서받을 수 없어요. 그러나 그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를 따뜻하게 맞았어요. 모든 걸 다 회복해 줬어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려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 단어는 작은 아들의 다음과 같은 독백에 있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돌아가자. 그래서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말씀드리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일어나예요. 아나스타. 일어나는 거예요. 돼지 우려와 같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라도, 타락의 심연에서라도 누가 봐도 아니 저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야? 이런 손가락질을 받는 이런 조건 속에서라도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 송장같이 썩은 냄새나는 상태에서라도 일어나 새 출발하려는 정신, 아버지 집을 향하려고 하는 간절한 열망, 이게 신앙이에요. 탕자의 비유에서 우리에게 가리키는 내용이 바로 그거거든요. 그럴 때 아버지는 너 받아줄 수 없어. 넌 네 꼴을 알아야지. 네가 저지른 것을 알아야지. 안 돼. 거부하십니까? 너 맨발로 뛰어나와 그 아들을 품에 안았어요. 이게 기독교예요. 앞에서 살펴본 대로 야곱은 지독스러울 만치 이기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의식주 문제에 특별히 신경을 많이 써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거, 남부럽지 않게 돈 모으는 거, 재물 모으는 거, 명예 갖는 것, 이런 거에 대해서 그는 한평생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사람이에요. 그러나 야곱에게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그게 그의 삶의 모든 진면목은 아니거든요. 그가 허벅지가 부러져 위골이 된 그 몸을 이끌고 하나님께 매달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나를 축복해 주옵소서, 나를 떠나지 말아 주옵소서, 이런 매달림,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훌륭하게 보시고 축복을 받을 만한 신앙으로 인정을 하셨습니다. 야곱의 이와 같은 신앙을 인해서 성경 마지막 구약 마지막서 말라기에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고 인간의 상식과는 정반대되는 하나님의 결론입니다.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곧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에서가 뭘 잘못했느냐는 거죠. 잘못했으면 야곱이 잘못한 게 많지 에서가 무슨 허물이 있느냐는 거죠. 하나님 무엇 때문에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시느냐?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 창세기 25장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에서는 장자예요. 그 가정에 장자권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한날 형 에서가 사냥을 하고 돌아오다가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부엌에 들어가 뭐 먹을 거 있는가 하고 봤는데 마침 그때 야곱이 팥죽을 끓이고 있었어요. 허기진 김에 야, 나 그거 좀 먹을 수 없겠냐? No. 야, 좀 먹자. No. 형이 만약에 이걸 먹으려면 내가 조건을 하나 제시할게. 뭔데? 형, 장자권 나한테 넘겨. 아, 그래. 너 가져. 그리고는 팥죽 한 그릇을 얻어먹었어요. 너 가져 하고 팥죽 한 그릇을 얻어먹었어요. 이걸 창세기 25장 34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이 가볍게 여긴다는 히브리 원문의 뜻은 경멸한다는 뜻입니다. 아, 장자권 뭐가 필요해? 너 가져.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닌데 오케이. 그리고 당장 배고픈 허기를 채우기 위해 팥죽을 한 그릇 얻어 먹은 거예요. 나는 여기서 에서가 그렇게 배가 고팠을까? 물론 우리가 배가 고프면 앞이 안 보이죠. 이거 뭐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동생 야곱이 형 그렇게 배고프면 형 장자권 나한테 넘겨. 그럼 내가 이거 너 줄게. 그럴 때 야곱 그 에서가 조금이라도 머리가 이렇게 좀 도는 사람이라면 얘가 왜 장자권하고 팥죽을 바꾸자고 그럴까? 그 이유가 뭘까? 한 번쯤 생각하지 않았을까? 머리가 나빴던 것 같아요. 하여튼 어쨌든 간에 32절에 보니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러니까 상속권 따위가 뭐 필요하냐 이거죠. 여기서 우리는 에서의 그릇된 인생관과 가치관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장자권이라는 건 대단한 거예요, 그 당시. 그러니까 그 가정의 대를 잇는 우두머리로서의 역할, 그 가정의 그러니까 종교적인, 쉽게 말하면 제사장으로서의 역할, 굉장한 그런 힘을 갖고 있는 것이었는데 에서는 족장으로서의 가져야 할 높은 이상과 고귀한 품이 있다는 건 생각도 안 했어요. 현실 문제가 그에게는 급했어요. 그러니까 현실을 위해서라면 꿈과 이상을 얼마든지 팔아도 된다는 가치관을 그는 갖고 있었습니다. 이런 경향을 학술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에서 신드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이 신드롬에 걸려서 이 미국 이민 생활 속에서 지금도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 안 계신지 모르겠어요. 나는 꿈 이상 없어. 나는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게 나에게 꿈이야. 나는 지금 이 현재가 중요하지 미래 I don't care. 자, 여러분에게 이건 다른 내용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여쭤보고 싶은 것은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면 Are you ready? 준비되어 계세요? 주님이 너 오너라. 이제 됐다. 오너라 그럴 때 no, not yet. Wait a minute.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내 아직 준비 못했습니다. 나는 5 처녀와 같이 기름과 등을 완전히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러시겠어요? 그러니까 10처녀 비유에 나오는 준비하지 못한 5 처녀는 왜 준비하지 못했을까? 저는 생각할 때 에서 신드롬에 걸려 사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제가 질문 드린 Are you ready to go heaven? 여기에 Not yet, I'm not ready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면 여러분 정말 심각히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라구나 우주에는 55 이상 되는 분들이 사는 시니어 커뮤니티에 여기서 제가 한 1년간 그 찬양과 경배라는 모임에서 설교를 했는데 저는 정말 순간순간 일주일에 한 번씩 설교했는데 순간순간 설교할 때마다 저는 절박한 심정으로 설교했습니다. 그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라구나 우주는 천당 밑에 999당이라는 거죠. 그렇게 좋다는 거죠. 정말 괜찮아요. 좋아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기는 천당에 입성하기 전에 스테이션이라는 거죠. 내가 묻는 거예요. 오케이, 당신들이 스테이션에 지금 기다리고 있다면 Are you ready? 저는 절박하게 그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도 연세 드신 분들이 꽤 계시는 걸로 아는데 여러분들 정말 오늘 이 말씀 마음속에 깊이 새겨 두셔야 합니다. 에서는 순간과 영혼을 판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꾼 사람이에요. 순간과 영혼을 바꾼 사람이에요. 그래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에서 에서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걸 이렇게 한번 바꿔볼까요? 세상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하늘의 시민권을 판 누구누구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하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 사람이 다시 천국에 들어가도록 간절히 요청을 했지만 눈물을 흘리며 구했지만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는 거죠. 저는 에서와 같은 유형의 신자를 저는 안이한 선인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참 편안하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경건의 모양은 아주 훌륭하세요. 어디 가도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러나 속은 비었어요.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유형의 신자를 일하지 않는 선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선인이라고 불리지만, 목사라고 불리지만 거룩한 일을 하지 않아요. 이름만 갖고 있어요. 반면에 야고가 같은 사람을 저는 고민하는 죄인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이런 신자를 루터는 회개하는 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지금 80이 넘었습니다. 저 나름대로 16년 반 신학교 교수로 최선의 삶을 살았고 정말 부끄러움 없는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았다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은퇴했습니다. 왜 나라고 아니하게 편안하게 나의 말년을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은퇴하신 분들 가운데 편안하게 연금 나오는 거 꼬박꼬박 매달 받으시면서 또는 자녀로부터 도움을 받으시면서 편안한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 계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언제부터 제 마음속에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내가 앞으로 몇 년을 더 살 건가? 2019년에 제가 모든 한국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2020년에 미국에 들어왔는데 들어와서 지금 5년째 됐습니다. 이렇게 편안하게 살아가도 되는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가?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목사님 뭐 꼭 해야 됩니까? 그래야 뭐 신앙이 있는 것 같고 그래야 뭐 괜찮은 것 같습니까? 편안합니까? 그게 아니에요. 오늘날 저희는 매일같이 가정예배를 드리는데 가정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제 서로 아내하고 성경 말씀 보고 이렇게 얘기를 주고받는데 아내가 그래요. 여보, 우리 이렇게 살다가 주님 부르면 가도 될까? 글쎄, 그러면서 우리가 서로 얘기하는 가운데 아니야, 우리가 그래도 남은 시간 동안만이라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뭔가 좀 우리가 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나? 그런데 아내가 여보, 전도합시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일주일에 한 번, 어제도 우리 집 가까운 데 있는 쇼핑센터에 가서 미국 사람들한테 전도지를 돌렸습니다. Jesus love you. 받는 분들에게 God bless you. You have to go to church. 약 1시간 동안 우리 둘이서 한 200장을 전도지를 돌리고 왔는데 저는 나를 위해서 부끄럽고 허물 많고 죄 많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분, 더군다나 나를 당신의 일꾼으로 불러서 사용해 주시니까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너무너무 황송한 거예요. 이거를 내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어떻게라도 주님께 조금 갚아드린다는 표현은 어폐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심정을 갖고 저는 몸부림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건희 씨의 CCM송 가운데 1000번을 불러도라는 CCM이 있는데 가사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000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시는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 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1000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자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예수, 예수, 예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숨을 거두시는 그날까지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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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이 예수가 오늘도 우리의 삶의 힘이요, 능력이요, 근원이요, 희망인 것을 우리가 믿고 여러분의 어떤 역경과 환난, 유혹 속에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놓치지 않는 그런 견고한 신앙을 유지해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 주님 앞에 가셔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하는
이런 놀라운 위로의 말씀을 부활하신 그 주님으로부터 듣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거룩한 단에 부족한 것을 세우사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증거된 말씀 주님을 놓지 않겠습니다. 1000번을 불러도 10,000번을 불러도 우리의 가슴에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 눈물이 고이고 흐를 수밖에 없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늘 감사하며 우리의 신앙을 더 아름답게 세워가고, 이제 귀한 목사님 보내주시면 목사님을 잘 받들어 섬기면서 이 교회의 기둥과 같은 하나의 미랄로서의 이 교회를 부흥시키고 새롭게 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여, 귀한 목사님 보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를 멸시하지 마시고 응답하시어서 이 교회가 제2의 부흥의 날을 한번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